자,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바다를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함께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원래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았던,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2025년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생업과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했는데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복을 많이 나누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룻기의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록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한숨도 있지만 예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도 상속자가 없었던 보아스는 상속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던 룻은 기업 물을 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 노년에 복량자가 없었던 나오미는 복량자를 얻게 되고,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이들의 가정이 기쁨을 얻게 되고, 울음소리로 가득 찼던 이들의 가정이 기쁜 소식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연거푸 3번씩이나 가족들의 장례를 치료했던 이들의 가정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아기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는 해피엔딩으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그런데 룻기의 말씀에는 또 하나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18절 상반절과 마지막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룻기의 말씀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족보로 시작하는 성경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로 끝이 나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오직 룻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룻기의 말씀은 이 족보를 통해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족보 안에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의 불변의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 안에 어떤 비밀을,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는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현실적인 면에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유대 땅에서 자란 유대인이었지만, 그런데 룻은 저 멀리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도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먼 나라에서 이민을 온 이민자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그래서 물려받은 기업이나 유산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야 했던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둘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룻과 보아스는 서로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경제적인 여력도 다르고 그리고 출신 배경도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모압의 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룻은 참 특이하게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룻의 자매들이 있었다면, 룻의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모압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특이하게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사실 시댁과의 관계는 이미 다 끝이 난 사람이 이 룻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기로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그의 고향인 유대 땅에 가서 그를 모시고 살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러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에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죠. 룻기 2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바로 룻은 이삭을 주러 갔을 때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에 간 것이 아니었는데 참 우연하게도 그 넓고 넓은 밭들 중에서, 그 많고 많은 밭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보아스로 하여금 그 밭을 방문하게 하시죠. 룻기 2장 4절 상반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자신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환을 두어서 모든 밭을 관리하고, 자기는 매일매일 밭에 나와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씩만 나와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마침 그날 그 시간에, 즉 룻이 이삭을 주러 왔던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과 계획의 구원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보아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룻을 주목해서 보게 하시죠. 룻기 2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의 밭에는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밭을 관리하는 사환들도 있었고, 그 사환들의 지시를 따라서 곡식을 베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고, 그 일꾼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라도 이삭을 더 많이 줍기 위해서 그의 뒤를 쫓아다녔던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가부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보아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룻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수많은 우연의 사건들을 넘어서 룻과 보아스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그 제로의 가능성을 뚫고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이 진행되지 않고 그 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그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그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그 뜻을 꺾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돌아다니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두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보통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 반대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기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을 기록하고, 또 일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부분 중에서도 베레스부터 이 다윗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룻기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전체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기록하고, 그 일부분 중에서도 하필이면 이 베레스부터 이 다윗까지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유다의 아들이죠. 그러니 이 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던 야곱의 손자가 되고, 그 유명한 이삭의 증손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손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니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레스가 그의 아버지였던 유다와 그 아내 사이에서, 즉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사이에서, 즉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고손자고 이삭의 증손자고 야곱의 손주고 유다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손색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 그 속을 알고 보면 이 베레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그리고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레스의 6대 손이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여리고에 살던 기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었던 이 보아스도 사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레스의 7대 손이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벳은 바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룻은 잘 알듯이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던 이 오벳도 사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보기에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구원은 혈통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구원은 혈통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노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공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이방인들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잡족들, 즉 이방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도 함께 구원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그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라합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이었던 룻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까지, 억만 죄악 가운데 빠졌던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혈통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신앙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나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까지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세 번째 진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세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질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이 불러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지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사명이 끝난 사람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고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는 것이고 아무 사고가 안 나도 그 사명이 끝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질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래서 이 땅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하여도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나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후에 이 하와를 직접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지요. 룻과 보아스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를 쓰며 사용하고 있던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인도하셔서 보아스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우연과 우연을 뛰어넘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의 확률을 뚫고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너희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교회를 지킬 것이고, 내가 내 교회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내 교회를 붙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오랫동안 헌신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도, 이 나라의 역사도, 온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밀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비즈니스 일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고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승진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불변의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이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세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지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우리의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영원토록 불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불변하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 진리의 열매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열매들, 소망을 향해 살아갈 때에 소망의 열매들,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사랑의 열매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2025년 우리의 삶이 우리 생애에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